상식적인 Recording in progress. 자연학적인 그런 어떤 유교가 아니라 순국적인 유교예요, 사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차원에까지도 승화된 그런 유교라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런 유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적부나 조상제사 잘 지는 데가 없어요. 전 무슨 얘기냐면 고전적인 어떤 아주 그 고전적인 어떤 유교 문화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성화된 종교적으로 성화된. 그래서 지금 유교가 종교로 취급을 안 받고 있지만 현재로 봐서 우리 내부의 생활의 규범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아직도 상강어른에 따른 기본 윤리의 아니면 도덕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회 규범으로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에 전철에 그냥 노약자석을 만들고 뭐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전 유교적인 어떤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냥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성불교, 청정비구의 청정비구가 없습니다. 전생에서 청정비구가 없어요. 이 대성불교를 기리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다 어떻게 보면 다 결혼하잖아요. 물론 이 청정비구의 대성불교는 해방 이후에 정화운동을 1954년대 4년도에 불교 정화운동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대성불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불교, 그냥 어떻게 보면 신종교다. 왜냐? 근대 이후에 그냥 완전히 다시 만들어진 종교나 다름없다 저거. 이렇게 가끔 평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중요합니다만은 한국의 자생적인 어떤 민족 종교다. 아까 얘기한 이 밑에 민족 종교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민간신앙입니다. 우리가 민간신앙을 가끔 가다가 문화의 기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층신앙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문화의 기반이 돼갖고 외래에서 들어오는 문화들을 이렇게 성화시키는, 토착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무속. 무속의 기본은 구독적인 건 하지만 소위 말해서 유신론적 신앙이에요. 신이 있어요. 신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는 것은 다음 문제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쉽게 확산을 할 수 있는 데는 무속적인 어떤 토양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붕괴. 뭐 이거 가보십시오. 그 구판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신론이 유일신이냐, 뭐 동아에서 얘기하는 한울림이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유신론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신론적 전통의 기본적인 어떤 영성이 우리가 깔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성주교나 개신교나 이렇게 같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인 어떤 토양이 깔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인이에요. 선은, 선의 그 원초적인 거는 사실은 따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적에 선과 도교가, 그, 도교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은 고유한 겁니다. 즉, 무속이 동북아시아 일대의 보편적인 어떤 종교성의 현상이라면 이 선은 한국적인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급해서 얘기를 하면 당군신화, 이렇게 보면 당군신화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죠?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은 뭘 전제를 하겠습니까? 민족 공동체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세 이화잖아요. 하늘의 이치를 땅에 그냥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기본적인 어떤, 그래서 학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선이 되어져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고유한 공동체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전통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속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북유도가 생기고 화랑이 생기고 조이선님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민족의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의 이익, 그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유지에 대한 어떤 영성, 이것이 바로 선적인 기반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의 영성이 고유한 영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무, 참선, 뭐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다 그냥 수용을 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수용을 하더라. 천주교도 가성직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신부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막 운영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개신교, 개신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만주 뭐 이런 데서 그냥 수용을 한 거예요.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선급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교 문화 토양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종교를 받아들이는 토양이 그냥 상당히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한국에 와서 다 성공을 한다. 자, 유교 성리학 성공했죠. 그냥 500년 동안 유교적인 어떤 정신적인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한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 유교밖에 없어요. 유교 국가에서. 그다음에 불교. 불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이 꼽히는 대성불교만큼 불교가 역사적인 어떤 전통을 가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원녀부터 시작을 해서 유식과 공간을 갖다가 통합을 해서 화정해서 통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당나라의 통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통불교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와서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 그 종교들이 다 어느 정도 한국화돼가 토착화 돼서 성공을 한 거지. 지금 기독교처럼 물량적인 어떤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한 종교는 아직 없어요. 그 앞으로 기독교도 한국적 기독교가 돼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뒤에 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3번을 한번 봐주시면 한국 종교 문화의 기반, 선, 박과 한 사상과 파급 사상. 이게 사실은 신명이에요. 그 종교성 자체가 신명, 선의 종교성 자체가 신명이라. 그런데 이 신명이라는 것이 존재로 얘기하면 영도 되고, 신령도 되고, 그 다음에 기로 얘기하면 신기도 되고, 그게 신명이에요. 신난다, 뭐, 심판 난다. 기운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래서 이런 박사상, 방금사상, 그 다음에 한사상, 하나사상, 이런 것들이 다 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한상일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한사상 저 연구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사상은 한국의 모든 사상에 흐르고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각 종교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천부경부터 시작을 해서 삼일신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다 하나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신화도 3일 일체잖아요. 뭐 천부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사, 이거는 조선, 한국 뭐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아침 새벽 사상이잖아요. 박금 사상이잖아요. 이게 다 신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닥거리 왜 하죠? 해와 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집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은 어때요?
그게 대부분 다 매칭을 풀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춤도 그렇고, 뭐,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파소리 같은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왜? 매칭이 많았지. 소리야죠. 회원입니다. 그게 회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회원이 전제가 되고 회원만 전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생, 소위 말해서 조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울리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위 자체가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 만든다 이런 어떤 의미의 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는 뭘 박해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선에서는 제가 일심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회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립과 모순, 강제 뭐 이런 것들을 선의 기본적인 하나 사상은 뭐냐면 그걸 회통을 시켜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선과 무가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수천 년의 어떤 정석 기반 속에 영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한국 종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선 하늘신앙. 이건 뭐 사실은 동학에서도 뭐 직접적인 거죠. 동학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어떻게 고대 하늘신앙을 재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재현은 뭐냐면 하늘에서 그냥 있었던 별 활동 안 하고 있는 하느님은 현실에 불러가지고 활동하도록 만들었다. 물리적으로 만들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역사에 가슴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어떤 신관하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원천적으로 하나님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창조신이거든. 인간도 창조하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인간과는 아직 결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예수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없어지는 것도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인간 사회를 가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삼위일체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여기 얘기하는 제파분석이라는 게 하느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접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분석, 많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풍류도에서 최치원이가 얘기하는 게 포함상교, 유물선 상교가 풍류도에 다 있다. 그 다음에 제파분석, 이 기본적인 뜻은 제파분석이다. 저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인간과 뚝 떨어져가지고 땅과 뚝 떨어져가지고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인간과 같이 이렇게 그냥 땅에서 분생 모든 만물을 낳는다. 만물과 같이 행동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동학의 하나님이에요. 동학의 하나님이 서학의 하나님하고 서학의 하나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화신이지 창조신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접합분석이고 접합분석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미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이 그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유 실력에다가 외유 기화에 항상 장한 거예요. 이게 사실을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게 동학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나 한국 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이 당구신화에서 나오는 거고 홍익과 이화 뭐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삼탱 저 무슨 얘기냐면 이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이게 부모고요. 천지 부모고 그 해월도 뭐 천지 해월 선생도 천지 부모 얘기를 했으니까 하늘과 땅은 천지 부모고 그 다음에 제일 귀중한 거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없으면 천지 부모만 그러니까 천지만 가지고 아무런 설명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상은 사실은 삼탱 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걸 천지 삼대라고 얘기를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삼탱 문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의 문화가 한국의 유교, 한국적인 유교, 한국적인 불교, 뭐 한국적인 도교, 한국적인 도교 이렇게 얘기하면 소련 도교를 얘기하는 거고 단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대종교에서 삼법수련으로 바뀌죠. 예. 그다음에 한국적인 유교 이런 이 대개의 경사상, 대개가 유교의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저 뭐야 그 사상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보면 초월적인 어떤 성격이 없는 그런 어떤 사상에 한국의 유교는 그러다가 초월성, 능동성 이런 걸 갖다 부과해가지고 사실은 신의 경지, 종교의 영역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되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저 뭐야 그 사문에서의 이가 아니고 이가 능동적으로 신의 역할을 할 만큼 상당한 소위 그래서 그 기능을 역할을 부여한 그런 게 한국이고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불교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 원료를 화생국사라 크기도 하고 일심도사라 크기도 해요. 일심도사라 크기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모든 사상의 기본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흐르는 건 뭐냐면 이게 유교, 불교 이런 것도 전부 일심으로 다 확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밑에 보면 한국 종교들은 현세계이고 다종교적이고 중청적이고 중청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속적인 어떤 성향도 있지만 내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유교적인 성향이 있지만 내가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중청적인 신앙이지. 그런 것들 쭉 있는데 이런 어떤 형태가 뭐냐면 관념과 조화, 그 다음에 화정과 회통, 일심으로 하나로 이게 가능한 게 한국 종교다. 그래서 이게 한국 종교의 기반이라는 걸 아시아만이 뒤에 끼어서 설명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기가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19세기는 민족주의 시대고 20세기는 이념주의 시대고 21세기는 신자유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념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장근본주의예요. 각자 도생의 시지고 시장근본주의. 힘 있는 놈이 장대이고 능력 있는 놈, 뭐 하여튼 이런 얘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 정권이죠. 이 분단 국가론이 강화되고 여기에서 이승만 건국론이라든가 아니면 뉴라이트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렇게 지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족 국가론이 쇠퇴하는 점점 쇠퇴해져가는 즉 무슨 얘기냐면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인간 국가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단 국가론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분단 이전에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를 소거하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동학혁명, 우리가 얘기하는 3.1절 뭐 등등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민족을 전제하지 않을 적에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민족국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승만 소위 말해서 대통령도 그 한국의 정부를 형성할 적에도 헌법을 만들 적에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족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냥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했지 국가 수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자, 하여튼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족 종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밑에는 뭐 그냥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역사적인 현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걸 하나 이었는데요. 2023년 이게 종교 인구 조사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자기 문답법이 돼가지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동양 종교들은 별로 답변을 안 해요. 특히 민족 종교들은 답변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 종교에서 그동안에 계속 탄압을 받았거든요. 일제에서도 탄압을. 그러니까 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원제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놀도록 만들고 표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도가 최대의 작전인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사이비 종교고 뭐 그냥 다 그런 종교지. 기독교에 비해서 그게 종교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생기는 현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교가 12.4, 그 다음에 개신교가 16.6, 그 다음에 천주교가 7.8이에요. 이, 이 얘기를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비워드리려고 일부러 이걸 하나 집어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종교의 기독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주교형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형 기독교가 있고, 자생령 기독교가 있어요. 이 자생령 기독교는 기독교의 문화 형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한민족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들을 다 여기에 선도 있고 무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한국적인 유불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구원의 논리도 단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일교에서는 한국이 종교의 부모국이에요. 아버지 국가라. 어머니 국가는 어디죠? 일본이.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국의 어떤 그 미래적인 어떤 구원에 관련한 민족의 구원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전체로 봐서 적은 부분이냐? 그러지 않아요. 신천지만 해도 200만이에요. 신도가. 자기도 자칭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짠다 20만 내지 한 50만 원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뭐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를 지급하지 않는 이 자생 기독교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영역들. 그 다음에 천주교형 개신교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천주교는 신학적으로 보편교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주의적인 어떤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200주년 천주교 가톨릭 200주년 한국 가톨릭 200주년 기념대회 하는데 그 기념대회를 하고 난 뒤에 한국 카톨릭이 토착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받아들이는가 하면 아 이제까지 제사 우리 교회에서 다 지내줬구나. 제사를 받아들여. 제사를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탄압해서 문제가 됐던 제사 형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 미사도 이제 라틴어를 말고 한국어도 하고 뭐 이런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고 그 토착화의 어떤 과정을 진행됐는데 1970년 80년대인가 그 교황청에서 그거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토착화 정도가. 그 한마디에 토착화를 지행하고 있는 사목 잡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게 단일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국적인 신학 자체가 제국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민족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종교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태도는 뭐냐면 포괄주의적이에요. 저 무슨 얘기냐면 아 지금은 천주교 교인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다 천주교 교인이 될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가톨릭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교 내지 선교 교학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육.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 기독교, 미국의 아까 제가 얘기한 1920년대 청교도형 그 미국 기독교이기 때문에 신학 자체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에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의 문제를 반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반영하는 건 뭐냐면 교회 성장 신학. 이거는 그냥 뭐 어디나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겠죠. 그러니까 민중신학, 뭐 민주화 신학, 그다음 뭐 통일 신학. 이건 이거는 일부에서만 그게 수용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관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한국 개신교는 딱 두 가지예요. 민족 공동체. 왜냐하면 자기는 분단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분단 국가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공의 기술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반공의 기술이었다.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사실은 해방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 해방의 기본의 딱 그거 한 날짜는 30일도 안 돼요. 바로 그냥 군정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미군은 8월 7일날인가 돌아왔죠, 뭐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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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인가 돌아왔고. 북한의 수령군은 8월 9일인가 뭐, 하여튼, 9월, 한번 손절이 안 돼요. 해방 기간은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역사를 딱 이렇게 그냥 현대사를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해방이라는. 사실은 해방 기간은 한 달도 안 되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위 말해서 군 점령 기간이 더 많은 거예요. 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 동안은 뭐였죠? 사실은 신탁을 위한 협상을 한 거죠. 그 모스크바 삼성회의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신학적인 어떤 특징을 보면, 이거 뭐, 열정 없이 사대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대성적인 어떤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그 형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지배의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민족 종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걸 일부러 이 도표를 정리를 해놨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 이 정도 하고요. 한 10분 쉴까요? 네. 네. 아니, 지금 대서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능가하면서 조금씩만 더 하면 되니까. 예. 그럼 한 10분 쉬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네? 아니, 손대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아, 아이고, 나습니다.
여기 선생님 여기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하면 돼. 그럼 좀 뭐가 네. 내가 작업까지 시키겠지. 우리가 내 문자신 거야? 아마 수없이 했어. 시까지 하면 9시 시간인데 8시 50분 나왔어요. 사모님 그거하시면서 사모님 그거가지고 세월이야. 어. 오셨어요? 저기 수술을 안 드셨잖아요. 하세요. 지원장님께가 제가 사실 이런 거를 하지. 그랬었죠. 네네. 네. 이거 가운데로 앉으셔야 돼요. 여기. 자, 이제 가능한 한 여기 가운데, 아웃사이드에서. 자, 소리가 어떻게 좀 잘 들리시나요? 여기 혹시 소리가 잘 들리셔요? 반응을 주셔야 환경이 개선이 되거든요. 우리 김옥란 선생님. 선생님 잘 들립니다. 잘 어, 들립니다. 소리가 굉장히 네. 잘 들립니다. 짜랑짜랑하게 네. 잘 들립니다. 네. 또 불편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주셔야 개선이 빨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서 사장님, 네. 네, 부산의 강병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 차장님 말씀은 또렷또렷한데, 우리 네. 교수님 말씀이 약간, 좀 빠르시고 일단, 빨라서 약간 좀 불편하고요. 그 네. 다음에, 어, 음, 약간 좀 소리가 분명치 않거든요. 그게 아마 그 교수님 목소리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약간 느리게 조금만 느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분명하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크게 불편한 거 아닌데 조금 이제 더 네, 좋게 하려면 교수님마다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그래도 예, 그렇죠. 예. 마이크를 이번에 이제 그걸 하면서 톤이 높은 사람은 좀 더 부드럽게 예, 예, 그렇죠. 높게 하는 마이크를 하고 예, 있는데요. 예, 제가 아마 이 성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교수님들 따라서 이게 마이크 길이 이게 잡고 있는 이러한 예, 그렇죠. 이게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네, 번 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불가능. 네.
저기 그 소리 있었어. 잘못 따라 들으시고 왜냐면 지금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시간은 그런 마이크가 왔다 하고 움직이시는 데다가 이게 왔다 하니까 소리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럼 내가 한 생각. 아니 다른 데처럼 아예 소리를 예, 나름대로 시스템에 내가 적응을 못했군요. 혼자서 예, 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마이크를 들지 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놔놓고. 예.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저기 바깥 여기는 무트가 되니까 소리가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가.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놔놓고 할게. 이렇게 이거 놔놓고, 하신다고? 놔놓고 하면 저거 소리가 일정할 거야. 아니 근데 소리가 안 들. 이거는 그 뭐랄까 뭐 한쪽으로 들어가는 소리라서 일로 들어가지 이렇게 됐을 땐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그 지향성이 좀 다양할 경우에는 소리가 울려. 이게 단편 지향성 이게 뭐고 한쪽으로 들어가는 소리여야만이 이 소리가 타고 잘 들어가는 거라. 음, 안 그러면 만약 이런 식으로 될 것도 이게 울리거든요. 예, 예. 아니면 제가 요거를 그럼 이 설치를 해주세요. 음, 차라리. 네, 네. 그러면 됐죠. 네. 잘 들리는 거 했나? 아, 자, 지금 소리 선생님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한국 민족 종교원. 네,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예, 시간이 한 10분 지나는 것 같은데, 네. 연속하도록 하죠. 네. 예. 제가 조금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사대성, 제국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가지고 공헌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 기독교 전체가 사실은 사대성이나 제국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교 현장에서 그것만 가지고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한국 근대 문물의 도입, 그다음에 개화, 뭐 의료, 학교, 뭐 등등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나름대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선교 목적이지, 그게 한국 사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어, 뭐랄까, 그런 어떤 의도가 얼마만큼 그게 숨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과연 한국의 기독교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천주교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소위 말해서 미국 식민지적인 어떤 미국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보수 기본적인 어떤 신앙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우리가 개항 이전을 보면 우리의 타자는 중국이었어요. 그 타자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소중화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화의 도덕의 기준이 사실은 한국에서 생성된다라는 게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중국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개항 이후에는 사실 타자는 1150년, 그러니까 140년 됩니다만, 그, 그러니까 70년, 그러니까 100한 조금, 그 정도 되나? 하여튼,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타자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일본 신도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대종교 같은 이런 어떤 종교도 신도화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신도로 성화가 안 된 거죠. 그건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타자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자라는 것은 사실은 헌물을 하면서도 저항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민족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서는 미국 급은 다 좋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군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타자입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기독교가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한국의 기독교가 전부 다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민족 종교 들어가죠. 그, 한국의 민족 종교는 근대 종교 문화의 개혁자다. 어떤 개혁자냐? 시대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사실은 저항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얘기는 사실은 제국주의가 될 수가 없죠. 제국 국가 민족주의가 돼야 국가의 팽창과 더불어서 제국주의가 되는데 우리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된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적 민족주의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합니다만은 민간민족주의가 형성이 됐다. 이 형성이 된 영역 속에 종교 영역은 민족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형태가 다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9세기에 이제 이게 형성이 됐는데 19세기에 소위 말해서 서학의 확산 이후에 문명 종교로서의 개신교를 유입하는 그 사이에 형성이 된 거예요. 동학이 딱 그렇죠. 서학이 막 그냥 우리 사회를 막 이렇게 그냥 행행하고 이럴 적에 동학이 서학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응해서 등장했어요. 영향을 받으면서 대응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동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학이 천도교로 전환을 하죠. 천도교로 전환을 하는데 천도교로 전환할 적에는 그 타자가 누군가 하면 개신교예요. 즉 문명 종교 내지 소위 말해서 근대화 내지 문명 사회에 관련되는 문제. 그거는 왜냐하면 개신교의 많은 문화적인 어떤 소산이 근대 산업 자본주의와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대 자본주의와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게 소위 말해서 켈빈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한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윤리와 기독교에 관련되는 얘기는 바로 얘기를 하면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서상이에요. 어떤 의미. 즉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걸 이성 중심으로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이성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완전한 합리성은 아니지만 세속적인 어떤 지식으로 탈바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학도 소위 말해서 근대 종교로 전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05년에 소위 말해서 동학도 천도교로 개신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도의 종교고 그 이후에는 현도의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 현도라는 것이 문명 사회에 동학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종교로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로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동학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은 좀 이따가 동학 천도교 부분에 가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불교의 민중화라 땡초라는 게 19세기에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불교가 6.25 때문에 그냥 완전히 형용화된 거죠. 산속에 있는 뭐 산중 불교 아니면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나와가지고 그냥 땡초들 시내 나와서 석거선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래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그러니까 불교도 완전히 민주화돼 버릴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륵신앙,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망. 미륵신앙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흥종교 내지 이 민족종교에 미륵신앙적인 어떤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학은 별로 없어요. 정상교 같은 데는 미륵신앙이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민중신앙에 관련되는 다른 민중신앙이 뭐냐면 바로 상수학. 이게 일종의 이게 인간으로 치면 그러니까 국가를 치면 이게 상수학이라는 거 오행을 따져가지고 시운이 언제 있느냐, 언제 좋은 세상에 오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탄풍수나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정남록 같은 비기 이것도 뭐 도탄풍수 아닙니까요?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유행하게 됐죠. 유행하게 된 거는 뭐냐면 사회가 그만큼 혼란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모색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19세기 돌아와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처음 나타나는 게 실학이에요. 왜냐하면 유교의 소위 말해서 성리학의 형식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그 학문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학과 더불어서 등장한 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랬던 거죠. 거기에 소위 말해서 문화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동학이 등장했다. 한국의 민족 종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런데 민족 종교가 등장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문명 개화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천도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동학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간 많은 종교들이 있겠죠. 그게 안 따라가. 시청교. 시청교는 조금 다릅니다만. 상제교. 그 다음에 수흥교. 청림교. 상주의 동학교 본부. 뭐 등등등등. 동학 아류의 종단들은 사실은 그게 안 따라가고 천도교 이전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그 민족 종교도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정상교예요. 그래서 정상교에서는 일부 종단에서는 우리가 진짜 동학이다. 그래서 삼동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정산이 동학농민운동 때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했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동학이 안 된다. 동학은 진짜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 신도를 끌어모은 초기에 신도를 끌어모은 그런 어떤 형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학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대종교는 조금 다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원불교. 원불교는 원불교의 소태산이 그 교주인 소태산이 그 용남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자기 신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죄를 지내면서
참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수원의 소위 말해서 재성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 그냥 동학하고 다 이렇게 그냥 귤줄이 그냥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 종교는 천주교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연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럼 요걸로 건드리시면 돼요. 넘어갔나요? 그다음 안 나올 것 같다. 이건가요? 예. 응.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소위 말해서 한국의 근대 종교 문화를 개혁한 그 모델로서 근대 동학을 그러니까 근대 민족 종교를 얘기했는데 그럼 전통 종교들은 그때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다 나름대로 개혁을 했어요. 자, 유교 보세요. 박원식, 이승희 공자교 운동을 전개를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80년대 유림 회장인 최근덕 씨가 6.25 종교운동을 전개한 근본적인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 불교도 보면 한용운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불교 개혁 운동을 이 당시에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학과 소위 말해서 문명계와의 개신교의 그 사이에 일어난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의 한국 문화사를 보면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동학은 서학의 영향을 어떤 형태로 상당히 많이 받은 거고 후기동학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 그래서 초기에 소위 말해서 설단에서 천재 지내고 막 이런 그 동학이 후기에서는 예배 형태로 다 바뀌는 시식으로 다 바뀐다. 그러니까 신앙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그 종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자 동학이 창조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 다음에 등장하는 게 남학입니다. 남학 역시 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처개벽을 주장하는 종교이긴 하지만 주로 상수학 가지고 영리 내지 상수학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종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그거 한게 일부의 정력이고요. 그러니까 개벽을 영리학의 근거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처음에 동학은 다시 개벽을 주장한 원초적인 어떤 종교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 1901년도에 정삼교가 창조가 됩니다. 정삼교는 이 당시에 가장 큰 창교하고 난 뒤에 정삼교는 상당히 분파가 많아요. 뭐 거의 100여 개가 난립할 정도로. 왜냐하면 강정산이 갑작스럽게 어린 34세에 돌아가시고요. 후계자를 선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자들이 그냥 자기가 후계자라고 그냥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고요. 또 색깔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선도적인 거, 어떤 거는 불교적인 거, 어떤 거는 도교적인 거, 어떤 거는 뭐 진짜 사학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 때 제일 큰 게 뭐냐면 도청교, 무국도. 이게 이제 제일 크죠. 무국도는 지금 현재 부산 감천에 있는 태극도 이전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동학을 개시한 천도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근대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된 거죠. 근대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문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게 계몽의 기본적인 어떤 구도니까. 그럼 문명성이 뭐냐? 종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명성은 뭐냐면 이게
밀리코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하고 행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교리, 그 다음에 신앙체계,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무속이라든가 우리나라 많은 종교들은 그거 딱 이렇게 규격화가 안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조금 이상한 종교는 그냥 뭐 그냥 사이비 종교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가 돌아가지고 아니 서학이 돌아가지고 개신교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한국의 종교 카테고리가 정착하기 이전에는 종교이라면 믿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doing이에요. 수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양명학적인 어떤 성격, 기행합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09년 이거는 이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형성한 종교예요. 형성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상징이고 표상인 당군을 가지고 중창한 겁니다. 옛날의 당군 사상들. 그러니까 이제 대종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이게 이선평의 각세도인데요. 이 이선평의 각세도는 앞으로 세상이 천지고는 그러니까 그 양의 세계라면 이후의 세상은 천지가 전부 음의 세계가 된다. 음양이 바뀐다. 그 위에 소위 말하는 김일부의 정력에서는 음양 조율이에요. 음양이 뚱뚱하게 이렇게 조율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 천지가 그냥 후천이 계획되는데 후천이 음양이 바뀐 후천으로 계획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특성이 있는 게 각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불교로 가는 게 원불교 이런 상이에요. 이런 상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원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걸 종합하고 포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괄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선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학도 여기 있고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학정선교도 그 들어가 있어요. 성격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타난 게 통일교. 이 한국에서 성경을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신학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주의자들은 그 청교도 보수주의자들은 성경 무엇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글자 한다고 이렇게 그저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세계를 만든 게 뭐냐면 창조설을 주장하는 거죠. 얼마 전에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 한국에도 뭐 창조설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창조설을 가르치게.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적인 저 신학자들은 성경 무엇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냐 만약에 이게 통일교의 어떤 입장에 통일교를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통일교를 본다면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한국식으로 그랬다면 자유주의식으로 한국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국적인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게 통일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유도. 경정유도는 한국의 소위 말해서 민족 도덕이 흐물어졌다. 그러니까 도덕을 해원시켜가지고 도덕이 다 그냥 허물어졌기 때문에 도덕이 억울해 망했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천성으로 다 도망갔다.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도망갔으니까 그걸 불러가지고 다시 도덕을 세워야 돼. 민족 도덕을 세워야 돼. 뭐냐면 1941년도에 그게 생겼는데 이 이후에 6.25 사변이 터지고 난 뒤에 4.19가 있고 난 뒤에 6.25 사변 터지고 4.19가 있고 난 뒤에 1962년, 63년에 민족 통일 시위를 한 거예요. 이 종교가. 예. 이 경정유도가. 도덕회원을 시켜야 되고 44세기의 어떤 문명시대를 열려고 하면 남북이 민족이 같이 열어야지 분단된 민족은 불가능하다.
자기 도덕, 그 가족의 기본적인 가족 도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도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가족 도덕부터 민족 도덕부터 차곡차곡 해서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도덕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회원 사상. 자, 위에 통일교는 무슨 회원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왜 못 박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를 못해서 못 박혀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원을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약을 풀기 위해서 인간의 원죄를 풀어야 되는데 그 원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음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음란이 피에 흐르기 때문에 그 피를 순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피를 복귀시키는 복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순수하게 만든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순수한 사람을 만들어서 인류의 기본적인 어떤 접종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축복 결혼식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는 게 회원 사상이에요.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일단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물법교. 물법교까지는 조금 거하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 전개드리고요. 마우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 중에서 대체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근대화 민주화를 실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종교 문화와 동시에 민간 민속 종교들을 동시에 개성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학이 상당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세 구원을 지향을 했고요. 옛날과 같이 그렇게 학습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교한 은혜 이런 거 다 폐기하고 그냥 아주 쉽게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늘에 대한 제사를 아무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옛날에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선자가 아니면 제사를 못 지냈잖아요. 하늘에 대한 제사를. 근데 하늘에 대한 제사를 아무나 지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민족주의다. 밑에 그냥 내놓고 하시죠. 손에 들고 이게 아니 이게 이걸 보고 하셔야 돼. 이쪽을 보시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자, 우선 그게 5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뒤에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종교 그러니까 민족 종교 효시라고 얘기하는 동학을 그한 천도교. 이 천도교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어떤 골격은 유교적인 골격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유교를 극복하려고 그랬죠. 그러고 그게 다 지나간 종교라 과거의 종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 구도는 그렇다 이런 얘기. 우선 첫째로 얘기하는 하늘님, 제천행사의 천. 여기에 천은 사실은 우리말에 하나님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한나라 시대 때는 이 동양에서 이 천은 상제거든요. 인격천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나라 이후에 이렇게 그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입법적인 천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입법적인 천일 나타나는 형상을 뭐냐면 기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성리학적으로 이렇게 오면 이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간한테 심성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런 천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도 제천 행사를 하듯이 설단을 해서 하늘에 그 안은 제천, 경천 행사, 그 다음에 사편식을 한 적에 우리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어떤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서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있는 제천 행사를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는데 조화롭게 하는 거죠. 운행하는데 조화롭게 하는. 그럼으로써 창조가 아니라 조화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에서 얘기하는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의 서학의 하느님과는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하느님과는 또 달라요. 전통적인 하느님은 일상적인 어떤 생활까지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의 천재가 지나면 뭐 그때 와가지고 해결하는 거고 일상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동학에서의 어떤 하나님은 지리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복랑 망사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 생활하고 같이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변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서구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저 유신론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믿도록 그러니까 위천주 하나님을 위하도록 모시도록 그런 식으로 그냥 재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자를 얘기를 할 적에 보통 외유신령, 외유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외유신령은 무속에서 얘기하는 신령과 영이 같은 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동학에서는 그걸 개편해서 동학에서 얘기하는 천의 하나님의 신령이죠. 그 다음에 뒤에 기는 생명 기운의 기예요. 우리가 이기의 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운이에요. 기운. 생명 기운. 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명 기운인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선에서 얘기하는 신명이에요. 신기예요. 신기. 신기가 뭐냐?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서학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개편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지나가면 해월 시대에 오면 양천주가 되고 사인여천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 중심의 어떤 신앙 그 자체가 인간 중심주의의 신앙 자체로 이렇게 바뀌면서 나중에 천도교가 되면서 인내천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학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재해석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어떤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옛날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 정리된 걸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어떤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전통이 동학 천도교 내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후동학 내지 함치교 정상교는 무와 선을 그러니까 한국의 기철 신화를 기본으로 해서 성장한 쪽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신명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신명들을 다 들어와가지고 조화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조화정부를 통해서 천지공사를 합니다. 천지공사가 뭐냐면 천지가 진행되는 운도의 그러니까 운도수를 개편하는 거예요. 운도를 바꾸는 겁니다. 누가? 상제인 강정산이. 그럼 이 강정산은 엄청난 예수의 하나님 이상의 파워를 가진 창조는 안 했지만 운행에 있어서 운행 질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높아서 대중의 흡입력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이제 보충교라는 큰 종단이 형성이 되고, 네. 그게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무와선 그 중에서도 무에 있었던 해원 상생 사상이 여기 기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게 생활불교의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주의. 사실은 원불교가 원불교의 불교 이름을 갖다가 그냥 획득한 거는 그 상당히 후기였어요. 불법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제시대에 활동을 하다가 상당히 뒤에 원불교라는 개칭을 했는데 이게 일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게 뭉쳐서 그 원속에 포괄돼서 다시 종합되고 재창조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사상, 한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이긴 하지만 이 안에 유불선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동학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동학도 있고, 정성교도 있고, 다 그런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신앙 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불교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질이 계백하니 정신을 계백하자. 어떻게 보면 병진론. 이 원불교의 병진론 속에서는 해당되는 게 많아요. 서구의 과학과 동양의 도학이 병진한다.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서양의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이 통합한다. 이것도 병진론이에요. 그 다음에 일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선이 아닌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선이 하는 거예요. 일과 선을 병진한다. 이게 동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론주의적이고 병진론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종교와 세속 생활이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병합하기가 이제 쉽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가령 예를 든다면 현대 종교는 성속 이원론적인데 그걸 결합식에 성서합일적으로 생활한다는 게 또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기상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보원사상이에요. 사회, 국가, 민족, 뭐, 이거 모든 영역에 사안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 법, 그러니까 종교 뭐 이게 법 이런 그 같은 거 이런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잘 지켜야 되겠죠. 그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이러네. 거기에 큰 사회적인 어떤 민족적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온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이 대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족의 상징인 당군을 중심으로 형성을 한 그런 종교죠. 그래서 고유 신도적인 어떤 삼위일체 신앙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성통공안입니다. 공안입니다. 성통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본심을 소위 말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자각하고 본성을 자각한 다음에는 공안이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길다. 그러니까 이게 홍익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내부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하부적인 뭐 실천 이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하려고 하면 아무런 뭐 그것도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통공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홍익인간이 위대한 거는 뭐 때문에 위대한가 하면 그 안에 형이상학이 없어요. 그 안에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신앙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그 형태를 하든 어떤 그 저 사상을 가지든 간에 인간한테 이루어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자체가 포괄주의예요. 그 자체가 포함주의고 그 자체가 유물선 상교가 다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한통과 한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민족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할 적에 뭐 그거 아주 포괄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신학적인 정의사학적인 신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의 생명과 생명 사상과 인간에게 이롭게 될 수 있는 사상 등 그 안에 다 포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대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화세계, 이화세계도 소위 말해서 하늘의 이법이 땅에 실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수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삼재가 있는 우주 질서가 이 세상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경이사학적인 충돌이 될 만한 경이사학적인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조화와 간통, 뭐 간통과 해통과 조화와 해통, 그 다음에 일심사상, 그 다음에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하나사상, 한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와.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사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대종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 통일교는 처음에는 그 한국 국제신령 통일협회예요. 신령협회예요. 신령협회라고. 신령 어디서 나왔죠? 무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적인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한국적인 영성이 기독교 유일신적인 어떤 영성과 만나서 재해석된 거예요. 써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양식에 맞게 재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죄 의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원죄가 어디서 생기냐면 음란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라는 게 이제 사실은 피가 그냥 소위 말해서 사각하게 물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관련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 이건 가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부모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 5개 민족 종교들이 제가 앞서 얘기한 한국의 무와 선, 그 다음에 하늘신앙 이런 어떤 전통에 기본적으로 재해석된 그 다음에 한국의 서학과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에 상당히 많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 그 재해석된 그런 어떤 종교들이라. 이 자생 종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네, 박사님, 저 뒤에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 5분만 더 이야기하고 나한테. 자, 동학천독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세 공헌적인 창립 종교로서 첫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창립 종교로 탄생했다는 게 근대 종교예요. 근대 종교가 아니면 창립 종교로 탄생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죠? 교리도 있고 경전도 있고 뭐 다 이렇게 그냥 근대적인 것만에 갖춰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동경대전이나 영담조사는 뭐 저보다 많이 아실 거고 아까 제가 대충 뭐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보시고 그 말씀하시죠. 다음에 예 시천주 실천은 뭐 지금 저보다도 뭐 수도 의뢰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수심전기의 도 뭐 이거 이거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거 그 종합대학원이니까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밑에 분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학에서 1차적으로 이제 그거 한 사람들이 시청교죠. 그 다음에 그 시청교가 사실은 계룡산으로 옮긴 게 상제교고요. 그 다음에 그 상제교 다음에 이제 등장한 종교들이 청림교, 대도교, 제후교 뭐 등등 있는데 이 종교들은 대체로 사실은 초기의 동학의 어떤 성격을 거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별로 없었던 그런 어떤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1915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교예요. 그 동학교 본부라고 그래가지고 상주에 지금 현재 동학교 본부가 지금 상주 경북 문화재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본부가 남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가 있는 게 세종의 그 소위 말해서 수흥교. 수흥교는 쉽게 얘기하면 동학에다가 불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아미타불 신앙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지도 불천심 일원이에요. 불천심 일원. 불교와 소위 말해서 하늘님과 그게 하나의 어떤 형태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그를 종지로 삼고 있어요. 이 외에도 많죠. 원종, 김정근의 원종, 상당히 그 독립운동하고도 상당히 많이. 그 다음에 윤건중, 윤, 윤중이, 대화교 내지 이런 미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학과 미륵신앙을 같이 합쳐진 이 대화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종교들은 지금 현재 거의 지금 현재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교 넘어가겠습니다. 정상교의 경전은 사실은 대순정경하고 현무교입니다. 현무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정산 자신이 소위 말해서 상제의 역할을 하나님이 직접 하강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인간으로 하시는 구원실의 상제가 바로 이 강정산인데 구원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원 선생님하고는 좀 종교적인 어떤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고 아까 조화정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시반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시반본이라는 그러니까 뭐 혈통의 원시반본, 그 다음에 뭐 정치의 원시반본, 뭐 그러니까 계백의 원초적인 어떤 계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종교고요. 이 사람들은 종교선, 구복선, 수련선, 이 태울조 신앙법인데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반전호흡법이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어떤 수련법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신명에 다 그하고 천지구설 상당히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생각을 하는 정성의 분파가 저렇게 많아요. 예? 분파가 저렇게 많아. 자, 이거 지금 제가 아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아는 것만 적어놔야죠. 이름 있는 것만 적어놨어요. 정상교는 지금도 아직 한 50여 개, 한 100여 개 아직 남아가 있을 것 같아요. 정상교 분파가 제일 많습니다. 태열교를 출발해서 미륵불교, 선도교, 뭐 보천교, 순천교 뭐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정상교 이쭉 보면 정산도 여러분들 아시죠? 정산도. 그다음에 그 위에 대순진리회 아시죠? 그다음에 정산집법회 그하고 쭉 이렇게 그 해가지고 정산교 본부, 정산법정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지금 현재 이쪽에서 제일 큰 데는 대순진리회하고 정산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각 한 50만 정도의 어떤 신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족 종교에서는 정사교 분파가 제일 큰 종단입니다. 대순진리교와 정산도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선교가 있는데 이거는 대종교의 어떤 성향이 있으면서도 그 유불선 걸직의 선을 중심으로 한 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었으면 단월드 아시죠? 단월드. 단월드의 일부분의 그 기원적인 어떤 형태로 만든 게 선교입니다. 예. 그가 조금 이렇게 제일 크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뭐 이런 점도 지고 나머지는 좀 질이 멸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를 넘어갑시다. 성통공원 설명했고요. 천부경. 천부경은 예, 약간 모든 게 하나로 기일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천부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겠어요? 한이기도 하고 하늘님이기도 하고 일자이기도 하고 그게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수련법이 요 밑에 있습니다만 삼법수련, 지감, 조식, 검촉, 삼법수련. 그 다음에 이게 수련 도교라든가 이런 걸 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다른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의식을 여기서는 선의식이라고 해요. 당군이나 당군 하나님한테 당군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건 선의식이라고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 제천일을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합니다. 원불교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그 사업만 알면 돼요. 천지원, 부모원, 동포원, 법률원 요거 정도만 아시면 원불교는 뭐 대충 그냥 여기에 이제 수행문이 있고 신앙문이 있고 뭐 각각의 그런 이 신앙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들어가면 이 믿음의 종교로 바뀌는 거는 사실은 빌리프 시스템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종교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믿는 데가 없다는 거. 믿음의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 종교 개념에서 믿음의 체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대 이전의 종교들은 어떠냐? 합일, 행한다예요, 행한다. doing이에요, doing. 실천한다. 자, 여기 이제 실천해 보면 여기 그 이론주의라는 게 만법기이고 모든 사회 회성이고 삼동윤리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해 보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뭐 요것만 아셔도 못 될 것 같아요. 예. 처처불상, 사사불공, 뭐 영육상전, 이사병진. 이거 아까 제가 조금 얘기한 거고요. 빨리 하려고 지금 한국에 다 한 거고요.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일교,
요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본래 창조 이상은 굉장히 좀 아름답고 그냥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실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타락해서 해결하기가 원죄 때문에 그런데 원죄라는 것이 엄난 성적 타락이라는. 그래서 이 엄난 성적 타락을 갖다 구하려고 그러면 이 피를 맑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된 걸 갖다 복귀시켜야 돼요. 복귀시키는 어떤 방법에 관련한 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귀론이라고 그 복귀론의 그 과정을 신약, 구약 다음에 나타나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약이에요. 성약은 이상적인 어떤 기독교, 그 최후의 기독교가 이상적인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기독교가 등장을 하는데 그 기독교가 사실은 한국에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가 이 원리 강론과 비슷한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성과 주관성을 상속받은 제2의 하나님으로 창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인간이 능동적으로 이 타락된 인간의 원죄를 씻어야 되고 정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성세계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시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신인 합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약의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그 종교 부모국이 한국이고 또 이 말세 때 이게 소위 말해서 재림주가 여기서 나타난다. 한국에서 나타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원의 섭리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기본에 깔리가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좋은 이상을 그해가지고 성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원이 생겨가지고 예수가 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재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회원을 시켜가지고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도. 이런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 자체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 좀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그 영국의 브리타니카 사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에 관련되는 인물 중에 김일성하고 저, 저 문수미하고 둘이만 올라가 있었대. 현대인으로. 그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어떤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 내에서는 자리가 없니다. 이런 종교들이 많다고요. 자생령 기독교 중에. 자, 그 다음에요. 원리강론도 한번 읽어보세요. 영역을 동시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원론을 해석하고 혈통을 강조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한국적인 거예요. 한국적인 서석이에요. 뭐쭉 이렇게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성종교, 자성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하세요. 여기 보면 박태선의 전도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선명 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문상 기도원도 있고요. 민족 제천을 그 소위 말해서 지낸 사람이 있는데 쭉 보면 저 위에 보면
신령파들이 1930년대 형성이 됐는데 그 신령파의 맥락을 그 한게 박대손의 전도관, 문선명의 소위 말해서 통일교 이런 데가 이 한국의 신령파의 전통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 신학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성신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성신신학 김병문이가 한국 기독교의 원로니까 그런 어떤 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죠. 복귀식 기독교의 근본 원리라는 그 책을 만들어서 썼는데 여기에 이 신령파 신학의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단 신학으로 다 이렇게 침투돼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미 1945년도에 한국의 신학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기독교 신학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천주교나 한국의 개신교는 이 신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 종교의 특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까지 제가 대충 얘기했는 내용입니다. 근대 창립 종교고 수령과 주문의 종교고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구도자의 종교다. 한국의 민족 종교들은 대체로 민족 종교에 입도할 지에 뭐 다양한 어떤 그 얘기에 있겠지만 도 닦으러 간다고 해요. 그 종교에 입도한다는 게 아니라 도 닦으러 간다고 해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구도자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다 연원 조직입니다. 왜? 어려운 지게 탄생해. 발각되는 거는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민간민족주의. 사실은 저항적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국가를 대신해서 민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영육상전이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는 뭡니까? 많은 종교들은, 근대 종교들은 정신만 구원하는, 정신만 구원하는 거죠. 근데 한국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육상전이에요. 몸도 같이, 물질도 같이. 자, 영육상도가 종교학도 이렇게 하고, 밑에 거는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민족 종교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읽어보면 앞서 제가 모두에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보면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전 세계에 휩쓸겨 있는 한글과 K 칼죠. 아까 갱정유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갱정유도는 경전에 보면 한국과 한국의 한복이 전 세계적인 옷이 될 것이라고 그때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실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많은 종교에서는 보면 외국 군대가 철수가 돼야 해월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월 예언도. 그 다음에 정상교회 많은 예언자들 외국 군대가 철수가 돼야 한국이 통일이 된다. 라고 그런 예언하고 있어요. 한국 민족종교에서.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자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까지 자기 힘을 길러가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아마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분단 국가를 자기네들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승만 국부로, 이승만 건국론,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요새 와가지고, 뭐, 교과서 개편, 뉴라이트의 인사,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져 가지고 있는, 같이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고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다. 왜냐? 우리 사회가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성관관계가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게 사실은
반공국가로 이렇게 지원돼 버려요. 반공국가가 돼야 분단국가를 제대로 인정을 해야만이 그걸 그, 착 정립을 해야만이 무슨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 이것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 그 민족주의와 민족 종교를 얘기를 하지 얘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위에 얘기한 게 모순과 갈등을 넘어서 이런 게 사실은 앞에 세계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예. 자, 아까 질문에 대한 예, 질문을 아까 질문에 그거밖에 대한 없습니까? 질문 시간을 좀 줄까요? 아니요, 아까 그거를 예.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럽시다. 제가 그 천도교 동학을 부인하는 게 아닌데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천도교는 동학을 정통으로 개성한 사람들이죠. 개성한 교파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교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개성했다기보다도 변성교단, 그 다음에 비주류 교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기 교단과 초기 동학교단과 후기 천도교의 어떤 교단 성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했을 겁니다. 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제가 부정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저기 박사님이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학을 좋아하는데 동학은 인정하는데 예. 천도교를 싫어한다. 그게 요즘에 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정상교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정상교는 이 사람들이 친동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은과 회월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을 자기네들이 개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도교의 근대 종교를 개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대의 천도교 정신을 개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근대 종교로서의 개신교 뭐야 그 천도교가 정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본래 이중성이 있었던 거를 조금 근대적인 어떤 그 형태로 다시 이렇게 그냥 좀 재구성하는데 제일 큰 게 인내천이에요. 인내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 중심적으로 종교가 그냥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냐면 시천주잖아. 위천주잖아요. 하나님 위주의 어떤 종교가 인내천이니까 이거는 초월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뒤에는 뭐냐면 상당히 수련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종교로 전해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교라든가 많은 종교들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동학을 모델로 해서 나타나는 많은 종교들은 동학을 모델로 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즉 천도교를 모델로 해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게 좀 구분이 돼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의 민족 종교의 기본적인 특성 얘기할 적에 이 특성들은 천도교 오면 많이 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근대 종교로 바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940년대, 30년대 이렇게 가면 정상교하고 천도교하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한쪽에서는 정상교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미신이요. 이쪽에서는 그거 엘리트 종교지. 그건 민족 종교가 아니라고. 그건 문명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지. 한국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그 신문 지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생기는 민중 종교의 지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선도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네요. 예. 아유, 시간이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모습을 공부하는 가운데 혼자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치는 신고. 네, 그럼 마치는 신고 하겠습니다. 신고. 바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좀 해주면 좋겠다. 뭐 말씀 많이 하셨네. 예.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답변이 필요한 거 아니라 이게 다 맞는 생각이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다, 충분히 여기 노병구 선생님, 그리고 네, 황예수님, 최흥룡님, 네. 저도 진짜 맞는 충분히 말씀이랍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신답니다. 네, 다음 추석 연휴 지나고, 수요일 3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서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수요 강좌 신청을 하시는 걸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서 수요 강좌 신청서를 작성해서 들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 차장님. 아이고, 네. 아, 핸드폰.